오늘 에스겔 23장 우리 36절로 49절 간음죄, 살인죄를 벌어낸 공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홀리바 또 오홀라를 법정에 세우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들의 음행을 일삼고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죄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의 악행을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우상을 섬겼다. 그리고 자녀들을 불에 태우는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이건 살인이죠.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결국 우상 숭배나 죄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딱 한 가지만 이렇게 뽑을 수는 없습니다. 거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할 정도로 어떤 죄라는 것은, 우상 숭배라는 것은 단지 그 우상 숭배 하나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 파생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안식일을 더럽히고 살인을 하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한 가지만 딱 뽑아가지고 이것만 죄다라고 하기가 참 애매한 경우가 많죠.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야 할 기름을 다른 대상을 위해 사용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두 자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들을 심판하시고 이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들에게 돌이키게 하신다. 우리가 이게 성경을 보면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굳이 심판을 행하실까 하는 거예요. 왜 징계하실까 하는,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나? 자기들이 스스로 돌아오도록.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오늘 말씀에도 몇 군데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지가 나와 있어요. 이것을 이제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열심. 우리가 패션, 열심, 하나님의 열정.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 우리가 이제 선교학에서 제일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것이 미시오 데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 이런 얘기. 하나님의 선교. 아니, 선교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전도든 선교든 누가 한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오지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런데 크게 보면 하나님이 선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도하신다. 이게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열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어떤 오지 마을에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꿈에 나타나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하기도 하고, 교회 가라 그러기도 하고, 개종하게 하고, 하나님이 가끔 직접 일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나님이 위에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다 또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은 많은 부분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오늘 이 말씀도 잘 보시면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뭔가를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구체적으로 개입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초반에 이들이 아시리아와 바벨론을 우상으로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해가지고 오히려 사마리아든 예루살렘이든 강대국에
종이 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개입을 해버려요. 개입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에 하나님은 그것에 종이 되게 해버려요. 그 중간에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뭐 하겠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부분들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어떤 일이,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떤 일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것을 잘 깨닫는 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보다 어떤 것을 더 의지하거나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어떤 것을 더 두려워할 때 때로는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깜짝깜짝 놀라요. 조심해야 되겠다. 왜요? 오히려 그것이 시험이 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홀리바가 겪을 두려운 심판을 예고하시고 사마리아 예루살렘이 겁에 질려 떨면서 약탈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 따라해보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들을 잘 보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인가 너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죠.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다윗이 그랬죠. 어디를 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굴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행했던 모든 것 하나님이 갚아 주십니다.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한 거, 헌신한 거, 수고한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작은 것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런 거 기도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 기도해놓고도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가면 그게 시간이 지나서 응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또 깜짝 놀래. 나는 기도해놓고 잊어버렸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네. 여러분 나는 기도해놓고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좀 시간이 지났지만 응답이 돼요.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죠. 그럼 반대로 우상숭배. 우상숭배도 불순종, 인간의 많은 죄악들, 그 역시도 마찬가지. 그 죄를 뿌린 대로, 우상을 숭배한 대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한 대로 그것에 대한 뭐를 또 거둬요?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약적 어떤 그 원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하나님을 막 조롱하고 심지어는 이게 이제 나중에 막 화로 연결이 돼요. 제가 요즘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책들을 좀 보는데 이런 모든 그 죄의 시작은 다 이렇게 다양해요. 뭐 어떤 여러 가지 욕심이나 미움이나 각가지 여러분 죄의 시작은 다양한데요.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깨달은 거는 그 죄들이, 다양한 죄들이 서로 이렇게 쭉 자라가지고 올라오면요, 인간에게 뭐로 나타나냐면요, 분노로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이 분노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야고보서에서 너희가 화내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죄악들이요, 나중에 결국은 그 사람이 무슨 폭발한다 그러죠.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화를 잘 낸다, 성질 잘 낸다, 막 말을 함부로 한다. 이건요, 그 우리가 드러나는 것은 성질 내고 화내고 막 욕하고 이런 걸로 보이지만 그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엄청나게 많은 그 죄의 뿌리들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죄의 뿌리가 여기도 자라고 저기도 자라고 막 자라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화와 분노와 막 싸움으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그 드러나는 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들의 우상숭배, 불순종,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 여러분 나중에 그것들이 자라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요, 화가 나가지고 그 화가 결국에는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은 그냥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막 열심히 사역하시는데 예수님 말씀 듣는 사람들이 괜히 자기들이 성질내고 화내가지고 예수님을 뭐 하려고 그러죠? 죽이려고 그래. 막 낭떠러지 떨어뜨리려고 그러고 막 심지어 돌 던지려고 그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처음부터 그러진 않죠. 근데 나중에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막 변화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기분 나쁘다고 막 돌 들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 역시도 돌에 맞아 죽을 뻔했죠. 또 모세, 여호수아, 갈렙,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을 얘기한 것뿐인데 불평하고 막 화내고 성질내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 자기의 화를 못 이겨서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막아주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세에게 저들이 나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조롱하고 하나님을 막 함부로 여기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저들에게 갚아주겠다 이렇게. 참 거기서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내 귀에 뭐한 대로 들리래. 그럼 그 말은 어떤 얘기냐? 여러분이 말하는 것들, 여러분이 불평하는 것들, 원망하는 것들 하나님이 다 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듣고 알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그때그때 심판하진 않으시죠. 그러나 그 쌓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럼 그 심판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결국은 회개를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모든 이 원리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회개를 말씀하세요. 돌이켜라, 돌이켜라. 오늘 보면은 우상을 섬긴 죄, 자녀들을 불태운 죄, 안식일을 더럽힌 죄,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한 죄, 불순종, 회개하라는,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또 그 죄의 쓴뿌리 막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이방 나라 밑에는 가서 또 막 거기 가서 손 벌리고 거기 가서 의지하고 하나님이 수많은 경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그들에게 죄의 심판을 예고하셨어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핵심은 회개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 제일 핵심 말씀은 이 49절입니다. 49절 같이 읽어볼까요? 49절 시작. 그들이 너희의 음란함을 너희에게 갚아줄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우상들에 대한 죄를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주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여기서 보세요. 너희의 음란함을, 너희의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그대로 어떻게 된대요?
갚아주겠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네 말한 대로 그대로 될 것이다. 우상들에 대한 죄, 우상을 열심히 섬긴 그 죄를 하나님이 그대로 보시고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어떤 막 누구를 약자를 괴롭히고, 에스더서에 보면은 막 그 히브리인들을 막 죽이려고 하고, 어떤 그 죄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신기하게 그 사람에게 돌아오게 해요. 여러분, 그 다른 사람을 막 속이고 사기를 친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도 더 큰 사기꾼에게 사기당하는 거 아십니까? 네? 그런 일들이 있어요. 남을 속이고 막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자기도 또 그런 사람을 만나서 사기를 당해요. 신기하죠? 왜? 내가 행한 죄를 나는 또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범한 죄를 도로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남을 괴롭혔느냐?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했느냐? 너 역시 그것을 똑같이 뭐예요? 당하게 될 것이다. 오늘 예스겔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향해 첫 번째 피 흘린 죄들, 이 피 흘린 것이라는 것은 폭력, 살인, 억압, 두 번째 음란함이라는 것은 우상숭배를 말하죠. 이 두 가지 죄를 계속 강조하면서 너희가 이것은 하나님을 버린 결과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예루살렘을 향해 피 흘린 성, 음행한 성이다 하는 38절, 39절 한번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39절 시작. 그들은 또 내게 이런 일도 했다. 같은 날 그들이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안식일을 못 어겼다. 39절. 그들이 자식들을 우상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치고 났어. 바로 그날 내 성소에 들어왔어. 그곳을 더럽힌 것이다. 그들이 이런 짓을 내 집 가운데서 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행한 것은 우상숭배, 성소를 더럽히고 안식일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켰다 하는 거예요. 그들은 피와 우상을 섬기고 동시에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버리고 열방을 불러들이고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의 종이 되었다는 걸 40절을 보겠습니다. 40절 시작. 또한 두 자매는 사자를 보내 먼 곳으로부터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불렀다. 그들이 왔다. 너는 그들을 위해 목욕하고 내 눈에 화장을 하고 장신구로 치장을 했다.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방 먼 불러왔다. 불러왔다. 열방을 불러들여 그들에게 화장을 하고 장신구로 치장을 해. 그들 앞에 41절에 보니까 열방을 불러다 놓고 상을 차리고 분향을 하고 기름을. 여러분 여기서 분향이나 기름은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제사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이방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그들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왕관을 씌우고. 여러분 이 말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뜻은 이들이 거룩한 도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성으로서 자리 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피 흘린 음란한 성이 되었다. 살인하고 죽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모독하는 성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후반부에 46절, 4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저 두 자매를 대적해 한 무리를 일으켜 세워라. 저들을 공포와 약탈에 넘겨 주어라. 그 무리가 저들에게 돌을 던지고 자기의 칼로 저들을 벨 것이다. 그들이 두 자매 아들들과 딸들을 죽이고 저들의 집을 불태울 것이다. 불태울 것이다. 공포와 약탈에 넘겨 주어라. 두 자매를 대적해서 무리를 일으켜라. 하나님은 이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시겠다. 불이 사방에 퍼져서 모든 것이 다 없어지겠다.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시겠다. 이들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죄값을 받게 하겠다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보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세상 권세, 물질,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들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을 오늘 영적 음란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은 오늘 이것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다. 안식일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가? 그럼 심판하신다고 다 하나님께 돌아오나? 어떤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에게 계속해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 심판을 통해서 일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첫 번째 예배자를 찾으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회개할 사람들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기다림이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회복.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마지막 4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의 음란함을 너희에게 갚아줄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우상들에 대한 죄를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주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멸망을 보면서 죄값을 갚아주는 걸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구나.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죠. 또는 그 기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심판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흘러가는 것들 모든 과정들 때로는 막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하고 막 불의가 판을 치고 막 대우면 저 어떻게 저렇게 막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요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오. 하나님이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오.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거룩한 성도로 택함받은 여러분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죄를 범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한 것들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시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하나님이 다 보시고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오늘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거룩함을 지키며 순결함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성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 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회개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날마다 회복되는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은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